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이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삼을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시공을 초월하여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입체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두 번째 전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을 볼 때는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의 시각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 되신 예수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진 바 되고 들은 바 되고 목격한 바 되게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펼쳐지는구나, 이걸 이제 기준을 삼아가지고 기록한 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볼 때도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는 이 모든 사건들이 창조 회복의 차원으로 그 사건을 보면은 그 사건 자체가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펼쳐나가는구나,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이 벌써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을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 사역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펼쳐 나아갈 것인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이것은 다름 아니라 베데스다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류,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인류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먼저 자기 자신의 그런 영혼의 상태가 광야고, 그 가정이 광야고, 그리고 그 가문이 광야고, 모든 삶의 현장들이, 사회가, 나라가, 민족들이 다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이 그 광야에 좌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혼돈을 질서로 잡아가시고 공허의 하나님의 의미를 채워가시고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이 광야에 자정하시는 말미암아 그것은 새로운 에덴 동산이 연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 예수님이 일으킨 그 사건의 때가 중요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이 말씀을 볼 때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시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시각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사역을 펼치는 그 현장은 베데스다의 그 들판인데, 그 들판의 그 현장은 그때는 유월절이 임박했다는, 유월절이 임박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가 있어야 할 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갈릴리 호수에, 이 온전히 베세다 광야에,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펼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유월절의 역사를 펼치는 곳이 어딘가, 그걸 갖다가 우리를 점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은 그곳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도 있고, 그곳에는 많은 제사장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율법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제물도 있고, 그리고 많은 그런 또 사람들의 그런 왕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찬양과 또 악기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성전의 주인,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올리면 그 소원을 접수하시는,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자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제사장들도 그것을 모르고, 그리고 수많은 그 순례객들도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들도 예루살렘으로 그들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정하시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지, 그러한 착각 속에 그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주인인, 진짜 유월절의 주인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거의 일주일 이상 걸어야 할 일주일 이상의 거리가 떨어진 이 갈릴리 베세다 광야에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외된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여인들, 그리고 병든 자들, 각식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도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치유사역도 하고 말씀사역도 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도 전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유월절, 참다운 유월절이 어딘가를 우리에게 분별하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시각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곳이 어딘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 그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이 있는 자,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요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 처소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세다 광야가 그곳입니다. 베세다 광야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갈망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다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는 유월절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월절 잔치, 살찐 염소, 그리고 또 양, 또 소, 그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피를 뿌리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베데스다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베데스다를 더욱더 유월절 잔치의 그 중요한 씨앗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유월절에 풍성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사도 요한의 시각으로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에덴 동산에 우리의 시각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의 시각을 던질 때 과연 에덴 동산에서 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풍성한 그 풍요로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동산을 잃어버렸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말을, 뱀의 말을 기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처분하고 뱀의 말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들 속에는 뱀의 씨가, 뱀의 말이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들의 행동, 손과 발이 그들의 뱀의 말에 따라 그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이 존귀한 말씀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뱀의 말을 그렇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뱀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 속에는요 궁핍의식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뱀의 욕심이, 뱀의 지정의가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무저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속에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궁핍의 영혼의 상태, 늘 부족함의 영혼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부족한 것에서도 그것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풍요의 의식, 넘침의 의식, 만족의 의식이 작동되는데, 뱀의 말을 받아들이면 어느 누구라도 모든 것이 충만하더라도 그 속에는 늘 결핍의식과 궁핍의식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의 시각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시각은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는가? 예루살렘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종교 권력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율법책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달달 외웠습니다. 늘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지 못했던 겁니다. 혀에만 그들의 말씀을 담았지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품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역시 뱀의 말이 그들 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요,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내가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갖다가 더욱더 드러나기 위해서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이 말씀이 자신을 회개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을 맺는 그런 용도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 지명도를 갖다가 높일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내 뒤에 줄을 세울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뱀입니다. 뱀이 다른 탈을 쓰고 그렇게 작동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들고 그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름의 지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 리드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리드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은 천국의 문을 막았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문을 갖다가 그들은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을 보십시오. 이 6월절이 되면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집중돼서 약 200만 정도가 집중합니다. 그 200만은요, 이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구나, 그런 착각 속에, 그런 속임수 속에 그들은 그렇게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말씀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이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된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은 어느 누구 하나 환영하지 않았던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우리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지로 왔을 때 그들은요,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귀찮아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들이 놀랐더라. 동방박사들이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종교 권력자들은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 원어에 보면은
타라소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요, 너무너무나 놀랬다. 그 놀란 거는요, 기쁨의 탄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자리의 위협, 그들의 그런 권력의 그런 위협, 그 위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진단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이 베데스다 광야에 살펴볼 수 있는 이 어린 아이, 그 베데스다 광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눈먼 자가 눈이 뜨는 것을 목격하고, 기머리가 귀가 열리는 것을 목격하고, 많은 그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광야에 5,00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약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들도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을 그들은요 6월절에 전통적으로 내가 가야 할 곳, 전통적으로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 곳,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때가 이제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이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이 모든 위장이 이제 음식을 요구하는 그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이 빌립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빌립에가 먼저 이 무리들을, 이 굶주린 무리들, 이 배고픈 이 무리들에게 이 떡을 이제 빌립에게 나눠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빌립은요 착 보자마자 계산이 되는 겁니다. 척 보자마자 야, 이거는 200 조금씩이라도 받더라도 이 한 끼가 만약에 이게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한 끼를 칩시다. 그러면은 떡 1개나 2개를 받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하다. 그렇게 주판이 탁 튕겨지는 겁니다. 그 계산기를 딱 두드리니까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 그 많은 사람들, 베데스다 광야에서 사람들의 숫자 속에 한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을 카운트해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분명히 빌립도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역사를 일어난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계산기에 집어넣지 못했던 겁니다. 빌립은 보자마자 야, 저들에게 떡을 주라. 그러니까 탁 보니까 야, 우리는 재정이 부족합니다. 재정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뭐 재정 안 돼. 이거는 농협에 이거는 빌려도 안 됩니다. 이건 파산입니다. 그런 식으로 딱 진단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안드레입니다. 이거는 빌립이고, 빌립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빌립은 움직이지 않고 딱 서서 막 쭉 사람들만 둘러봅니다. 쭉 둘러보고 야, 200대는 부족합니다. 이게 빌립이고, 안드레는 안 그럽니다. 안드레는 뭐냐면 그 말을 듣자마자 안드레는 군중 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군중 속으로 달려가서 안드레는 외칩니다. 여기에 먹다가 남은 음식이 있는 사람들
함께 우리 나누어 먹읍시다. 지금 우리 함께 십시일반하면은 그나마 우리 초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이 있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서 군중 속에서 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안드레는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 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들도 이 빌립처럼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는 우리 가족이 먹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다 보따리에 힘을 주면서 더 손에 힘을 주고 보따리를 움켜쥐는 겁니다. 야, 이거는 조금 있으면 또 내가 배가 고플 것인데, 조금 후에 내가 배가 고플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다 움켜잡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1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와 합하면 15,000명인데 15,000명 중에서 왜 어린아이 혼자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이 15,000명 중에서 어린아이 혼자만 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린아이, 유독 이 어린아이만 그 음식을 자신이 먹지 않고 꼭 챙기고 있다가 그렇게 이 안드레에게 내줬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도 좌우간 몇백 명이나 아니면 뭐 1,000명 정도나 그들은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음식을 이거는 내주면은 내가 배가 곪기 때문에, 그러면 잠시 후에 내가 돌아갈 때 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내버리면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 보찜을 더 움켜잡았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집회를 떠나면은 어떤 집회가 있다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먹을 겁니다. 이거는 본능입니다. 이는 본능으로 먹을 거와 물과 그리고 친구입니다. 친구. 근데 이 벳세다 이 사건은 뭐 친구는 뭐 챙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니까 맨 먼저 챙기는 것이 뭐냐, 보찜에 물이고 그리고 뭐냐, 음식인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음식이 오직 유독 어린아이만 도시락을 내놓은 겁니다. 분명히 빌립은, 분명히 안드레는 그 군중 속으로 다니면서 이 도시락을 갖다가 먹을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십시일반 나누어 먹자고 그들에게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손을 드는 아저씨, 그러면서 자신의 이 보리떡, 그래 이거는 보통 사람이 이거는 먹지도 않는 보리떡이 보리떡,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이것도 완전히 뭐 소금에 절인 그런 물고기. 그래 이 아이도 사실 내놓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냐, 내 것을 챙기기 위하여 부끄럽다기보다는 이게 너무나 비천한 음식이기 때문에 내놓기가 사실 부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는 내놓은 겁니다. 안드레 아저씨에게 이 도시락을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도 역시 도시락을 받고 또 도시락, 누구 없습니까? 또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사람 손을 드십시오. 이 도시락뿐만 아니라 물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오직 안드레의 손에는 어린아이 도시락만 들려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는 자기 그것도 식량인데, 자기의 그 진짜 전 식량 에너지인데, 이 아이는 어떻게 이 도시락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어린아이라고 뭐 어디 뭐 착해서, 어린아이라고 뭐도 어린아이가 더 뭐냐, 자기 것에 대해서 집착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이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공급하니까 이 아이 속에 이 말씀이 떨어졌고 그 아이 심령 속에 말씀이 생명으로 약동하기 시작된 겁니다. 그 말씀이 30배, 60배 증폭되고 말씀이 이 아이 생각을 장악하고 이 아이 감정을 장악하고 이 아이 의지를 갖다가 완전히 이 말씀이 장악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의 한 시간 이후에 배고플 것, 나의 배고픔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이면은 가능하다. 예수님이면은 넘지 못할 일이 없다. 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빌립은 넘지 못할 일이 많다. 우리 주님은 넘지 못할 일이 있다. 이거든요. 지금 빌립은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넘지 못할 일이 있다. 안드레는 뭐냐? 그나마 이건 안드레는 행동파입니다. 행동파지만은 그러나 이걸 갖다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걸 갖다가 우리 주님에게 가져가는 거. 그런 안드레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뭐냐면요. 아이는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다 이 아이 속에는 주님이 자생해요. 주님이 그 아이 말씀으로 그 아이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버린 하나. 말씀으로 연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물고기 두 마리와 이 도시락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완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도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요, 권력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광에는요, 넘쳐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자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들은요, 영광에 대한 궁핍의식이 있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그런 결핍의식이 있는 겁니다.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 다 이용하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 그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속에 말씀이 왕노릇하느냐 아니하느냐,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과 연합을 하느냐, 우리 예수님과 등을 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 베세다 광야는요, 풍성한 유월절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많은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순종하는 떡, 즐거이 내놓는 떡, 말씀에 일치하는 떡, 그 떡이면 우리 주님은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아이가 6월절에 새 창조의 열사를 펼쳐가는 하나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이 베세다 광야와 같은 그런 현장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아이와 같은 그런 창조 하나님의 예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씨앗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의 변죽을 울리면서 주변인 하나의 구경꾼으로 머무느냐,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말씀과 연합하느냐,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시각은요, 이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이 아이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아이의 이름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지우고 대신에 자신의 순종, 자신의 믿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한 기념비로 우뚝 서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담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수많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아담은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권력자들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아이는요, 내 이름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내 이름 드러나는 것에 1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단순히 뭐냐?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연합될까? 그 말씀과 연합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의 모든 믿음의 행적이 온 세계에 향기롭게 지금도 진동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역사를 연출하니까 임금 다 사람들이 임금 삼는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이름을 드러내게 만드는 이름을 드러내고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예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자리를 뜬 겁니다. 홀로 기도하라고 하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아이의, 사도 요한의 시각은 이 아이 이름 없는 아이나 우리 예수님과 코드가 일치하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자. 하나님과 말씀과 연합하면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기념비로 세우는 것이고, 우리를 갖다가 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자랑거리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세다 광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15,000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직 어린 아이만 말씀이 연합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 그 속에 왕성하게 나의 지정의를 장악했을 때 결국 십자가예요. 이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내 욕심, 아담의 지정의, 아담이 모든 자아를 갖다가 완전히 십자가의 말씀으로 깨버리는 말씀으로 처리했을 때 우리는 예수도와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주님을 시원케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를 한 수 적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은 겁니다. 어린 아이의 도시락. 마침 6월절이 가까웠다. 베세다 광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기보다 예수님을 따랐다.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허기로 집중력도 흐려졌다. 주님은 빌립에게 질문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빌립은 즉시 대답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계산기는 정확했다. 그러나 빌립은 창조주를 계산하지 못했다. 그런데 안드레는 몸으로 반응했다. 군중 속으로 다니며 외쳤다. 여러분, 혹시 남은 음식이 있으면 조금만 나눕시다. 여러분, 이곳은 가게도 없으니 십시일반 우리 함께 나눕시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어떤 이들은 자기 보쯤을 꼭 움켜잡았다. 어떤 사람은 우리 식구도 부족한데 어떤 사람은 조금 있다가 배가 더 고파지면 어떡하지? 모두 안드레의 얼굴을 피하고 안드레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아저씨, 이것도 나눌 수 있을까요? 이것도. 부끄럽게 내민 그 아이의 도시락을 펼쳐봤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번 아이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래, 그것도 나눌 수 있단다. 이번 그 도시락을 높이 들고 외쳤다. 더 없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도시락만 나왔고 어른들의 벗짐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기적은 많은 도시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은 많은 떡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도 없어도 그 아이의 믿음은 영원한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없어도 그 아이의 믿음은 기념비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분의 손에 들려지면 영원한 기록을 남긴다. 아멘.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